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꿈 해석 그런 내용으로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꿈을 해석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거든요. 꿈하고 환상이 여러분 거의 같은 레벨의 그 은사라는 거 알고 계세요? 꿈은 누구나 꾸는 것 같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은사예요. 그리고 이 해석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대화해 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평생 동안 하나님께 더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분과 대화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도 전부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 또 다른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소원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응답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이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또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는 거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왜 공부하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살아온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언어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지만 그런 소리 나는 말로 하는 이런 언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언어가 있고 예를 들면 뭐 바디랭귀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싫다 좋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하고 대화 안 되는데 바디랭귀지로 뭐 소통 다 해본 경험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거는 정말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음악가들이 작곡을 해서 우리가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거 그거 그 사람의 언어의 세계에 우리가 심취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배워야 더 풍성한 그 음악의 감흥을 우리가 즐길 수 있잖아요. 오페라도 배워야 그 오페라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깊은 예술의 세계에 들어가서 감동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상파 그림을 이제 책을 한 권 보고 나니까 그 인상파 그림에 대해서 제 눈이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그 세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네의 그림, 모네의 그림, 저는 모네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모네의 그림의 그 색다른 매력에 빠져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림도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도 이렇게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시는 언어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통로가 있는가 하면 환상도 있는데 꿈도 있는 거예요. 꿈은 영상 언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 비유 언어죠. 어떤 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산상수훈을 비롯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비유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또 천국은 뭐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되어도 뭐 어떻다 이런 말씀도 그렇고 그게 전부 비유예요.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게 그 비유 언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 비유 언어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질서가 있거든요. 그 룰이 있어요. 그런 거 대략적인 큰 틀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꿈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침상에 있을 때, 인치듯이 말씀하신대요. 인치듯이.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를 성경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친히 만나셔가지고 야단을 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그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내 종 모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모세와는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시지만 일반적인 선지자들한테는 꿈이나 환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뭐 살구나무 가지 같은 그런 환상을 보았었고, 뭐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죠. 환상도 많이 봤고,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는 자세히 보면 그게 침상에서 받은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또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자로서 다니엘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안다는 그 말이 너무 촌스러웠었거든요. 그런 거 뭐 알면 뭐해? 그게 뭐 지혜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 어리석어서 뭘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온갖, 예를 들면 온갖 주식에 대한 이런 정보가 있어도요, 이게 정말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저런 회사 주식은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 건지, 뭐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정당한 가격인지, 또 뭐 대학을 갈 때 어떤 계열로 가야지 그 분야가 앞으로 촉망받는 그 전망이 있는 그런 분야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낱개의 지식으로는 판단이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 마지막 딱 한 단추, 팔 건지 살 건지, 이걸 선택할 건지 저걸 선택할지, 이런 거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꿈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보통 제가 오늘 뭐 자세한 이야기를 이 영상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꿈에 대한 그 해석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꿈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꿈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뭐 꿈에서 돼지 이런 거 보면은, 왜 상식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돼지 보면은 뭐 복권 사야 된다, 이거 부자가 되는 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해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유 언어고 대체로 여러분 보이는 그대로예요. 보이는 그대로. 돼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반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 성경 어디를 봐도 반대로 얘기하시진 않죠. 그러니까 꿈에서 뭐가 나쁜 게 보였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나쁜 거일 뿐이지, 그게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뭐 돼지 아니면 오물 뭐 이런 거, 더러운 배설물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게 좋은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완전히 오해라는 거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꿈에 대해서 분명한 비유 언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유익한 점이 많은 거죠. 가장 1단계가요. 자기가 어떤 꿈을 자주 꾼다, 이렇게 되면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종이에 써두는 습관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에게 반복해서 지금 이 꿈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록의 습관, 그 다음에 질문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이 자기 꿈에 도취돼서 꿈만 말하고 다니는 거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성실한 교회 봉사와 이런 신앙적인 정상적인 생활, 또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있는 가운데 추가되는 하나님의 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오늘 1탄이었고요. 다음번에 2탄으로 또 꿈에 대한 다른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